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충성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충성된 일꾼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흔히 아주 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국자 하게 되었으면 우리 머릿속에 일제 강점기 때에 윤봉길 의사니 안창호 선생이니 안중근, 김구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런 분들을 애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 그들을 애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큰 것, 대단히 화려한 것, 대단히 엄청난 것이 더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것만, 제일인 것만 가치를 막 부여하기 시작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폐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우리 여러분 잘 이해하기 쉬운 것이 올림픽 때 이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게 되었으면,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은메달 따는 선수 보게 되었으면 세상에 죄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은메달 대단하고 동메달 대단한 건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딴 게 얼마나 기막히게 잘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민들 앞에 인터뷰하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만 1등만 잘한 것처럼, 그래서 2등을 얻고 3등을 얻고 그리고 등회의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자고 그들은 실패자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충성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동안에는 학교에서 애국하는 길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애국의 출발은, 애국의 시작은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한다. 쓰레기 줍는 것이 애국이야, 충성이야 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가치가 있고, 큰 일만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만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공중도덕부터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애국이며 그것이 곧 충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꽃 끝에 가서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같아 거기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끝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에게 뭐 이름을 주결가면서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나와 함께한다, 뭐 이들이 너희에게도 문안하고 인사를 한다, 너희도 이런 사람을 존대하게 생각해라라고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오늘 본문 말씀도 골로새서 4장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9절 말씀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1절에는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2절에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또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쭉 내려와서 17절에서는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냥 심심해서 써놨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이 쓸 게 너무나 없네, 4장밖에 되지도 않아, 이게 좀 더 늘연하게 들려야 되겠는데 좀 더 분량을 늘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이름만 한번 주고 한번 써놓자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예수 성경, 제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니까 사람 중에서는 제일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신약 성경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 속에서 첫 소금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그리고 유럽 천역을 휩쓸었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졌던 사람, 세상에 이 사람처럼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 이름 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 우리가 몰라도 그만이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 몰라도 그만이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몰라도 그만이고, 유스도라는 사람 몰라도 그만이고,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의도는 다른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나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요, 대단한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으며, 이름 모를 사람이 나와 함께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을 거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7절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두기고라는 사람은 딱 5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에요.
다른 데에는 그냥 이름만 그냥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할애를 위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여러분 골로새가 로마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손에 들려줍니다. 두기고야, 이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로 가라. 골로새는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가 지도가 없어서 못 보이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상황이고요.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있는 지역에서도 이쪽 밑쪽에 있는 지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것처럼 속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강릉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멀리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두기고손에 편지를 지어줍니다. 나 대신 네가 골로새 교회에 가. 이거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16절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들고요, 걷고 배를 타고 해서 소아시아 지방 골로새에 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기고가 이 편지를 다시 가지고 출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이 사람이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그 교회에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보시게 되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네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된 그 편지를 네가 다시 가져와서 골로새 교회에 다시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편지를 들고 다시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기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기막힌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좋은 배 타고 자동차 타고 가자라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걸어 때로는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운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면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지만 걸어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그렇게 가야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걸쳐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입니다. 뭐 대단해요.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두기고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불러들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 주변에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갈래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나 대신 누가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할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식구만큼 있었다면 여러분 누가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딘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딘데요? 골로새 교회야. 우리는 지금 로마에 있지만 저희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이걸 갖다 줘야 돼. 누가 할래? 라고 하니까 다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잖아요. 고생하는 것, 때로는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과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두기고야 처음부터 너 나한테 좀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둘러왔을 거예요. 누가 심부름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일이 아닌데 편하고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무게 생각하니까 안 갈 것 같아요. 너무나 굳은 일이고 생색도 나지도 않고 큰 일도 아니고 심부름하는 건데 이 사람 생각해도 아니고 저 사람 생각해도 아니고 다 거절하고 고개를 돌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다른 일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요, 골로새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주변에서 당신 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박수를 막 쳐줬을 거예요. 참 엄청나게 거창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데 심부름하고 있는데 달랑 편지 한 장 더 편지 한 통 들고요 그냥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인정해 줬겠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두기고가 그 편지를 들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었겠어요. 에베소서에 보시게 되었으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꾼도 좋은 심부름이 아니라 아주 굳은 일,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부름을 하는 아주 굳은 일, 막일꾼 같은 그런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 우리 예수님 믿고 성경 읽지만 우리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우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기고 그냥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두 번쯤 머릿속에 기억날 수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 있었지 그 사람 있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피눈물 나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많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편지 한 통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냈던 그리고 고난당했던 흘렸던 눈물은 얼마나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는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종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 따져보게 되었으면 하나도 귀한 사람 아닙니다. 큰 일을 한 적이 없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5번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 지나지 않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억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5번씩이나 꼭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종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심부름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내 부탁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 두기고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심부름을 기꺼이 해 주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대단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다른 사람은 아리스다고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갇혔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구금이 되었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함께 들어가서 구금 상태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돕고 있었다는 얘기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두기고와 약간 좀 다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우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 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놈을 그냥 여기에 살게 두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폭동을 일어나서 붙잡히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폭도들에게 붙잡히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폭도들에게 있다가 붙잡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어져요. 거기도 폭도되어 거기서도 막 소란이 일어나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겨우겨우 하여간 목숨을 부지하고요, 가이사라의 로마의 주둔지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잡혀서 2년 동안 구금되어집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황제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주장해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뜻이 있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는데 배를 타고 가서 유리불나라는 엄청난 태풍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배가 파산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 힘들고 어려웠던 그 현장에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심부름하고 두기고처럼 여기저기 다녔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하여간 사도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이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요, 대단히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항상 그의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게 전도를 많이 했으며 능력을 행했으며 설교를 했으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사도 바울이 위험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아리스다고는 그 옆에서 함께 있어 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으면 참 사도 바울 선생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다 이겨내시고요,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을 다 그렇게 덮을 수가 있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도가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저들 덕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뭐 큰일이 아니라고 심부름하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던 그런 사람, 아무리 우리 부린 이름조차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함께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한 겁니다. 이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을 때, 나도 사람인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주변에서 두기고가 있었으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으며, 내가 매를 맞고 죽는 안에 있어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그런 일 너무나 큰 것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쓰레기 줍는 게 애국자야, 애국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자 했잖아요. 쓰레기 줍는 거, 여러분 얼마 한 달 됐나요? 저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 했잖아요. 100만 인파가 몰렸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우리나라 문화인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인들도 많으지만 쓰레기가 5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줍는 게 애국자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얼마나 줍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변에 가보면 깨끗하게, 아마 저는 모르지 몰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서울 잘 몰라요. 잘 모르는 TV 같은 데 보고, 어쩌다가 한번 서울 가서 큰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전철역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롯데월드 같은 데 가보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낮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립니다. 한국 쓰레기 안 버린다고 그래도 지저분합니다. 쓰레기 떨어져 있고요, 이것저것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보면 깨끗합니다. 롯데월드 안에 큰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누워 자도 될 만큼,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반들반들한 게, 제가 언제그는 제가 처음에 저도 좀 더 젊었을 때 조금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 어떤 큰 건물에 갔는데, 바닥 유리바닥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속으로 쑥스럽고 창피했는지, 내 신발보다도 더 깨끗한 바닥이 그 건물 바닥인 거예요. 그 순간 내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그 건물을 지나가는 사람, 놀이공원, 롯데월드 가는 사람들, 그 건물에 가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깨끗하구나. 원래 깨끗한 건 아닙니다. 10시 문 닫고 9시 문 닫으면 최소한의 불만 켜놓고 그때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청소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건물 청소해요. 쓰레기 줍고 닦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4시에 그 사람들이 퇴근합니다. 그리고 7시, 8시에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너무나 깨끗합니다. 들어놓아도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계 불꽃 놀이 축제에 50톤의 쓰레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한강변에 엄청난 쓰레기만에 깔려서 50톤의 쓰레기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조금 봉지 하나 가져와서 담는 거, 그거 다 청소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거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7시, 8시, 9시에 출근하면 깨끗한 한강변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고하고,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한 환경, 깨끗한 어떤 그런 건물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깨끗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간 청소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간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9시 되고 10시 되면 건물 다 불 끄는 것 같잖아요. 최소한의 불만 켜놓는다고 그래요. 거기를 그리고 출근해서 닦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기원후 서기 79년에 로마,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폼페이시가 순식간에 화산으로 뒤덮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시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군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화산재가 고스란히 덮쳐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굳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발견되고요. 하늘향해 손을 들고요, 아우성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폼페이시를 발견하다가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폼페이시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입구에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요, 그 성에 꼼짝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화산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 거기에 발견됐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성문에서 그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 병사 뭐 대단해요. 성 지키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장군도 아닌데, 높은 뭐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꼼짝도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화산재를 뒤집었습니다. 발굴이 됐어요. 나중에 화가가 그 장면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국이었던 박물관에, 미술관에 걸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돼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밑에다가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제목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그 사람이 화가는 그 제목을 충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문식이 병사 보초병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네 자기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사람, 보초가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거기에 자리입니다. 떠나지 않고, 화산재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서 있는 상태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대단한 것 아니지만,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뭔가 칭찬해주는 일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보초병의 그 모습을 통해서 충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 큰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뭐 교회 충성하자고 얘기하면 내가 대단한 것만, 큰 것만 하고 많이 한 것만 그리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충성이 대단한 것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좋은 것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자리, 그것을 떠나지 않냐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이 내 일이라면,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내 일이라면 그것 행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봐요. 우리는 근데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더 큰 것만 생각하고요, 그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주고 그래요.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하나도 박수 쳐주지 않고요, 그냥 하나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를 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말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충성을 해서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은 옆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조금은 좀 주작이 되지 않았겠어요? 저 주님, 저는 2달란트 남겼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똑같은 말,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그를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큰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 작은 것 구분하기 전에 충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고초병이지만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 성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그러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장군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뭐 그 성에서 뭐 대단히 뭐 높고 뭐 봉급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보초병이 지나지 않는데 도망쳐도 상관이 없고요, 뭐 아무도 거기 막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의 충성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일이라면 쓰레기 하나 줍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충성입니다. 쓰레기 하나 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말합니다. 쓰레기가 뭐야? 쓰레기 하나 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었던 작은 섬김이나 작은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보초병이 뭐라고 창 하나 들고 보초 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시가 화산지에다 파묻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건 뭐라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두기고나 아리스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보지만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다 잘나서 한 것 아니고요. 두기고라는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그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 못지않게, 아니 그들도 어쩌면은 내가 그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은 나보다 그들이 더 박수받고 그들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확장되어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뜻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지만 누구 한 사람 박수 쳐주지 않지만, 누구 한 사람 눈여겨보아주고 뭐 칭찬해주지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큰 것만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두기고라는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아마 우리 그 당시로 요즘 우리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 바보 같은 사람, 좋은 일 많고 생생나는 일 많고 눈에 띄는 일 많은데 겨우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고 있어라고 그 사람을 타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심부름꾼이야, 심부름하고 있어, 우리 그 사람 타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람이 우리 앞에 등장하면 지혜롭게 살아야지, 저거 다른 사람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처럼 잘난 사람,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더 그럴싸고 큰일을 해야지, 두기고 저 사람 좀 못 배우고 천하고 어리석어서 저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기고가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신실한 하나님일 뿐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큰 사람 아니잖아요. 뭐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작은 시골에서 하나님 섬기고 함께 예배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과 부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소박한 것, 그것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것 내가 행하는 것,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내 몫이라면, 그런 어떤 달란트라고 그런 달란트가 내게 있다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 교회를 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있으면 쓰레기 하나 주울 수 있는 내 손이 있다면 묵묵히 그것을 줍는 것,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참 낙심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의 일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행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서신서 끝날 때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서울 빌딩에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전철 타면 아침에 깨끗하게 청소된 그 전철, 누군가는 거기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예 눈여겨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눈여겨보시는 그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